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 부분인데 이 부분이 도입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가운데는 이제 진행돼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끝부분,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인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 부분이 마지막 끝부분이 되겠고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 시작 부분 도입 부분을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 이르러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셨는데, 언제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는가? 이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오신 때를 말씀하겠습니다. 이때 그렇게 말씀. 이때는 어느 때냐면은 세례 요한이 세례해 주는 곳으로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들을 보고는 심히 아주 분노해서 그들에게 아주 심한 말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하면서 아주 심한 말로 그렇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도끼가 이미 놓였으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도끼가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고 찍힘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심판을 바로 이때 그 말이죠.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실은 뭐냐면 이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그처럼 대항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유대인들의 그 주류 계층, 이스라엘의 주류 계층이고 지도자들입니다. 이들 악한 자들이에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했을 때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나오셨다고 말씀하겠죠. 갈릴리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을 보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변방인데 아주 촌구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모들이 죽음의 위협 때문에 이스라엘 변방 갈릴리 촌 동네에 거기 가서 거기서 그냥 지죽은 듯이 그렇게 조용히 예수님을 데리고 거기서 산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이제 그동안 이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이제 전면에 등장하셔 세례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면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을 참조하면 이때 예수님 나이가 30세십니다. 그러니까 30년 정도를 갈릴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지군 듯이 조용히 거기 계셨던 것이죠.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바로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자들,
회개했을지라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 이런 악한 자들을 바로 이분이 뭐냐면은 바로 심판하시는 바로 왕이셔요. 바로 이분이 악한 자들 심판하시는 왕이시죠. 이분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그처럼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께서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다니요, 이건 이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예수님한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어떻게 예수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으시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예수님 세례를 말렸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려고 하는 것을 말렸겠습니까?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그 악한 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그 증언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이분이 곧 천국의 왕 메시아시요, 그리스도시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어서 나는 그분의 신을 드는 것도 그런 것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은 존귀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높습니까?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시는 분이 높습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많으신 분, 그러니까 뒤에 오시는 분이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고 이분이 큰 분이셔요. 이분이 더 존귀한 분이셔요. 그러니까 나는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그는 그 종의 자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영광스러운 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얘기죠. 그러니 이처럼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 받으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이 말리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시려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해서 너는 나한테 세례를 주고 나는 너에게 세례를 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모든 의, 하나님의 모든 뜻, 이렇게 해서 너가 나에게 세례를 주고 나는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옳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것을 그처럼 허락하고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룬다,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룬다고 말씀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 뜻을 이루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제 뒤에 보시면은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임명하십니까?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의 왕으로 임명돼서, 그러면은 왕이 행할 뭐가 있겠습니까? 왕으로 임명되고 왕이 해야 될 직무가 있고 왕이 해야 될, 천국의 왕이 해야 될 사역이 있는 것이죠. 천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면 왕이 해야 될 일, 사역 있는 것이죠. 왕은 그 일을 함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천국의 왕으로 임명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의 왕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면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천국에로 모든 민족을, 모든 만민들을 이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과 나아가서 온 세상을 그것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처럼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어떤 분이로 그분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동서남북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누구하고 똑같이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백성하고 자기 자신을,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일치시킨 겁니다. 백성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이분은 왕이신데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뭐냐면은 이분은 왕이신데 자기 백성과 자기를 이처럼 자기 백성과 범사에 하나가 되셔서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서 이방인의 속국이 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이에요. 이 범죄한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범죄한 백성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짊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가 범죄한 백성의 왕이고 대표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가 범죄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리고 죽으심을 통해서 죄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천국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만방을 불러들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으셔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바로 그 후에 보니까 16절 17절 결론적인 오늘 말씀인데 거기 보십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바로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렸다고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하늘은 뭡니까?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역사를 천지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역사를 그처럼 경영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 말은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런 말이죠.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이게 바라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먼저 왕의 말씀이 있기 전에 자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그처럼 내리신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예수님 위에 그처럼 강림하셨는데 비둘기 그처럼 모습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그처럼 내려앉으셨다고 말씀하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라고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종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종들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부르시고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뜻을 봉사하도록 하는데
하나님이 종들을 불렀는데 종들이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맡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르시면 반드시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요. 지혜의 영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천국으로, 이제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쩝니까? 다 이루시겠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잖아요.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성령이 그냥 강림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성령이 비둘기 모습으로, 비둘기 형상으로 강림하셨다고 말씀해요. 그럼 비둘기가 구약 성경에서 어디에 성령이 강림하신 건데, 비둘기 모양 강림하니 구약의 배경은 어디냐면은 노아 홍수 심판 끝이 배경입니다. 노아 홍수 심판 끝. 그래서 비둘기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을 좀 더 확장해서 표현하면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가 왔다는 것은 그 새로운 세상을 알리는 그 기쁜 소식의 전령이 누구냐면은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왜 비둘기가 새 시대 전령이냐면은 하나님이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심판이 이제 하나님이 물로 온 세상을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는가, 물이 점점 감해지는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노아가 비둘기를 보냈죠. 그런데 어느 날 비둘기가 보니까 잎사귀를 물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이 이제 감해져서 나무가 등장하고 물이 감해졌다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세상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세상입니다. 어떤 의미로 다른 세상이냐면은 하나님이 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물로 심판하셔서 정결케 한 세상이잖아요. 정결케 한 세상. 그러니까 심판이 끝났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 물로 정결케 된 새로운 세상, 그런 의미로 물로 이제 정결케 돼서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대,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는 그 전령이 비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데 그처럼 비둘기처럼 강림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그처럼 이제 취임하실 겁니다. 왕이 취임하면 어쩝니까?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왕이 하면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죄와 사망이 왕노란 옛시대를 끝내실 것입니다. 옛시대를, 그리고 생명이 왕노라는, 의가 왕노라는 새로운 세계를 지으실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세계 곧 천국에로 만민을 불러들이시고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의미로 바로 성령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바로 성령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천국의 왕으로 임명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이것은 참으로 전무후무한 이전에는 없는 전무후무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고, 이전에는 없는 큰 기쁨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왕이 죄로부터, 이 왕이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 왕이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이 왕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유하는, 죄와 사망으로도 자유하는 그런 생명과 의를 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자, 그 다음에 17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바래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의 내용은 무엇인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친히 임명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했을 때 이 말씀에 구약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편이 배경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했을 때 이 말씀은 이사야 42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과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그처럼 두 군데를 결합해서 마태 사도께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럼 시편 2편은 어떤 내용인가? 시편 2편은 그 노래고 찬양인데, 시편 2편은 다윗의 후손 왕들이 이제 왕으로 취임하면서 왕관을 이제 쓰면 그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 그것이 시편 2편입니다. 다윗 후손 왕들이 왕으로 취임하면서 대관식 그 장면에서 불렀던 노래와 찬양이 시편 2편입니다. 그때 불렀던 노래가 뭐냐면은 오늘날이 아니고 오늘, 바로 지금, 그러니까 대관식 하는 왕관을 쓰는 바로 그때,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하면은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그 왕인데, 다윗의 후손 왕을 하나님께서 뭘로 입양하십니까? 다윗의 아들인데 다윗의 후손이에요. 이스라엘 왕들이 다윗의 후손이죠. 그런데 다윗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바로 오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다윗의 후손을 내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통치권을 부여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왜 다윗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 왕이 돼야 되냐고요. 그렇게 항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윗의 후손 그 왕들이 대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되냐고. 왜 다윗 후손만 이스라엘 왕 되라는 법이 있냐고요. 소위 속된 말로 하면 왕후 장상의 씨가 정해졌냐고. 왜? 누구나 다 왕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왜 꼭 다윗의 후손들이 그렇게 왕이 되냐고. 거기에 대해서 항변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말씀하고,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아들을 내 아들로 삼으마,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그리고 내가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내가 네 아들들, 네 후손에게서는 내가 왕권을 빼앗지를 않아서 다윗 네 가문이 대대로 왕노를 할 수 있도록 내가 해주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사무엘하 7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후손 왕들이 대대로 다 왕 해먹는 것, 좀 이상한데, 대대로 왕노릇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바로 때가 대관식 장면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 왕, 천국의 왕으로, 그러니까 취임하시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왕으로 취임하신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보면 왕관을 씌우시는 장면이죠. 자, 그리고 나서 한 군데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내 기뻐하는 자다, 이사야 42장에 있습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부터 하나님의 종이 쭉 나오는데 이사야 53장까지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도 유명한 장이죠. 고난받는 종이죠.
저가 찔림은, 저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잘못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저가 찔림을 받았고 채찍을 받고 징계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거기 보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나오죠. 그 바로 여호와의 종, 바로 42장부터 여호와의 종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에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하나님 이루셔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는가? 이 여호와의 종이, 이 종이 모든 그런 고난을 받음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이 모든 고난을 받는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이사야 42장에 보면 이가 열방에, 열국에, 모든 이방에 그처럼 정의를 세우는 분이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방에 정의를 가져오신 분이로 말씀하고, 이방인의 모든 이방에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왕을 통해서,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실 것이에요. 어떻게? 그가 고난받음을 통해서, 왕인데 고난받음을 통해서,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순종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그는 천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는 모든 만민을 그처럼 복주시고 모든 만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 분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천국의 왕이라고 말씀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이가 천국의 왕이십니다. 누가 천국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의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국의 왕이심을 누가 친히 증거하십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도 그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이끌고 그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죠. 그걸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의 왕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을 보여주죠. 그때 예수님의 옷이 아주 눈부시게 그처럼 하얗게 변하고 그랬죠. 그리고 그때 구름이 그들을 덮었지 않습니까? 구름은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임재하실 때 동반되는 것. 빛 또는 불 또는 구름, 그리고 폭풍과 같은 바람, 그것이 하나님이, 또는 내성과 번개, 그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나타나 동반되는 현상들이에요. 그게 구름이 그들을 덮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발해지죠. 뭐라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새 제자들은 하나님이 음성을 친히 들었고, 새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친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친히 증언하시기를, 베드로 사도께서 쓰신 편지에서 친히 증가하기를 우리는 영광의 예수님을 변화되는 모습을 직접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봤다.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며 이가 장차 오셔서 만물을 불로 심판하시를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다, 직접 보고 직접 들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증언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더 확실한 증거로 증언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나중에 연합된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니다고, 이는 거짓된 메시아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이는 메시아가 아니다고, 거짓 메시아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고, 내가 세운 메시아고 내가 임명한 하나님이 맞다고, 그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이제는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으로 하나님 증거하셨습니다. 그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믿을 만한 확실한 표적,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바로 천국,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이제는 그처럼 모든 민족을, 천하 만민을 그처럼 이 교회로 불러들여서 천하 만민을 그처럼 구원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교회를 설립하신 분,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 이분이 곧 누굽니까? 이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이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권세 있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그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며 이분이 장차 오셔서 만국을, 온 세상을 심판하실 권세 있는 주님이심을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왕을, 그리고 이 왕을 확실히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왕을 확실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있으리라. 왕이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의 영, 성령을 받으셔서 교회에 부으셔서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붙드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교회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전히 세상이 그처럼 사망이 왕노라고 썩어짐이 왕노라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이룰까 먹고 마심에 종으로 살지 말라고, 죽을까 무서워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처럼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신데 그는 참으로 겸손하셔서 세례 요한보다 높으신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분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세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과 하나가 되시려고, 이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에요. 그는 참으로 높으시고 그는 존귀한 분인데, 낮은 자기 요한에게, 이는 왕이신데 왕의 전령에게, 왕이 보낸 왕보다 앞서온 사자, 그 선구자인 세례 요한에게 그는 세례를 받으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의 모든 허물과 죄를 짊어지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자기 백성을 위해 죽으셔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오늘 이분이 우리를 주님의 상으로 부르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이것은 내 피니 먹고 마셔라, 그렇게 해서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 것처럼 너희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육 가운데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시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가셔서 아들이 그의 모든 삶에서 아버지를 증언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감당하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죽음의 잔, 아버지께서 주시는 죽음의 세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고난의 잔 죽음의 세를 받으심을 통해서 아버지의 모든 뜻을 이루시고 죽기까지 아버지의 모든 뜻에 순종하신 이 아들을 본받아서 그처럼 아들과 함께 먹고 하신 이 생명의 교제 가운데서 아들과 주님과 하나를 이루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고난의 잔 죽음의 세를 받으셔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길을 걸음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의 잔 주님이 주시는 죽음의 잔을 죽음의 세를 함께 받음을 통해서 세상에 구원을 가져오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 사시는 형제와 자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